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고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에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서 그것을 직접 나눠주며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흥분하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은 거스르는 바람으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초 저녁쯤인 것 같습니다.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 베스다로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저물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거슬리는 바람과 그로 인한 풍랑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밤 사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한마디로 죽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기진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로 돌아서서는 이런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방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병이 낫고 감동과 감격으로 찬송했는데 지금은 거의 죽게 된 지경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습니다. 기적의 축복과 죽음의 고난이 어울리지 않게도 성도의 삶 속에 동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감동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현실적인 괴로움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처럼 덮쳐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닥쳐올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도 없고 축복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통하는데 누구와 통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통합니다. 내 모든 생각,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둠이 깊은 시간입니다. 이제 완전히 지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풍랑보다도 짙은 어둠보다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무엇하시나? 이들의 두려움은 주님과 통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47절을 보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만사형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시며 믿음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주님이 계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바다의 물결로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계시면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49절 50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밤 사경, 폭풍 속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절망 가운데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고난을 당할 때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물결로 흉흉한 바다 한복판이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기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시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까?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고난 속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속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이길 방법이 없고, 내 경험으로는 아무리 떠올려도 이 물결을 이기는 지혜가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스르는 바람이 없이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복이고 또 성도가 누리는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사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거스르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